너무 풍성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취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생존의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의식주라고 표현하죠. 입는 것, 먹는 것, 잠자는 거죠. 의식주는 생존에 필요한 그런 요소지 절대적 가치 기준이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는,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만해지면 그것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참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옷은 입는 거잖아요. 다양한 옷이 필요하고 옷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건데 많은 옷들이 소유해야만 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옷이 없으면 나가지도 않고 옷이 없으면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옷만이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집인데 집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넓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투자해서 돈 많이 벌려고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나쁘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기 위한 에너지잖아요. 뭔가 일하기 위한 에너지로 필요한 것이 먹는 건데 요즘은 먹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먹어야만 살아가는 사람. 물론 먹어야 살지요. 근데 그 에너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특이한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날의 문화죠. 먹는 문화. TV에서 먹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빠지질 않아요. 매 방송에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것 뭐 듣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맛있는 거 드셔도 되고 맛있는 것을 그런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뭔 줄 아세요? 의는요. 이 옷이 아니라 칭의입니다. 그 칭의를 입은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참 좋은데 하나님의 숨겨진 칭의는 입지 않고 인간의 옷을 입고 그 아름다움, 멋있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 가치성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의 거할 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목적이 집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우리의 집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필요 충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의 목적이 되는 아버지 집. 칭이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먹는 것도 오늘 또 특별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묵은 음식과 감춘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 나누려고 제가 이렇게 서두로 꺼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뭔가? 여러분 가장 맛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요.
자기 인생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 있는 그 맛난 음식이 무언가를, 최고의 즐거움이 주는 것이 무언가를 오늘 본문의 10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네. 어찌 그리 단지, 이 단맛을, 이걸 놓칠 수 없고 이 단맛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그 맛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뭐가 맛이 있다고요? 뭐가 맛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단맛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많이 먹으면 그 에너지가 막 올라와서 아이들이 하이퍼라고 그러죠. 막 그 열량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열량을 품어내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이게 단맛입니다. 그렇게 강할 정도로 강력한 맛,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그를 붙들을 수 있는 맛이 있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약을 먹으면 힘을 얻죠.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약은 먹으라 마나 소용이 없지만 신체적으로 쭉 처진 사람에게 아주 보약을 먹으면 그 힘이 난다고, 눈이 번쩍 띄어진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맛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이 맛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 뭐가? 이건 결론적으로 그냥 뭐 더 사모할 것이 이거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이건데 7절에 보니까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다 법입니다. 율법이고 여호와의 증거들이죠. 8절에 가보시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9절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9편과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 맛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더 좋을 텐데 이미 읽어드린 말씀만 가지고도 이따 같이 공부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미국에서 설교 준비를 한 6주간을 준비하고 왔어요.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10년 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발췌하는 것도 어렵고 찾기도 어려워서 대충 어떻게 좀 가는 길이 없을까. 저는 설교를 같이 재탕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20년 이상을 설교해 왔지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 준비하자는 것이 제 뜻이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옛날 설교에 좋은 것도 있고 정말 다시 한번 그런 듣고 싶은 설교도 있지만 그 욕구가 찾아오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묵은 음식보다는 하나님 앞에 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단맛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이 양식이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에 설명되고 있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양식을 좀 우리가 먹고 살면 안 될까? 뭔가 우리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처럼 조금만 먹어도 뭔가 막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만 영향력을 받아도 인생의 삶에 변화가 되는 그런 말씀은 좀 우리에게 없을까? 이게 제게 주시는 하나의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 힘이 우리를 좀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교회가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힘 얻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이 단맛을 통해서 뭔가 정말 큰 일을 감당해낼 길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에 먹는 것 먹어도 뭐 좀 먹으면 배 나오죠. 그렇죠?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그런 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이 감춘 양식, 묵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이렇게 두신 양식들이 있어요.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맛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맛을 누리고 맛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19편에 있는 말씀인데 97편에 가보면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런 맛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데 여기도 어찌 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감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법입니다. 예. 그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 그 만난 양식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사람들이 법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법을 양식으로 삼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을 가지고 자기 양식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정말 법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아니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뭘 사랑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법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딴소리 하는 건가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먹고 산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 그죠? 아니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는 먹여 살려주면 그 직장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네. 아멘. 가정에서 여러분들 남편이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먹여 살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법은 먹고 법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법은 사랑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매일 음식은 먹고 살아가는데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울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이에요. 그 사람이 맛을 알까요? 법의 맛을 알까요? 모를 거예요. 목사가요. 밥 먹고 살려고 설교한다고 그러면요. 성경의 말씀을 모를 거예요. 저는 단연하건대요. 밥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이 좋아요. 이건 제 양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거지. 그저 밥 한 끼 먹고 잘 먹고 살고 옷 잘 입고 여러분들한테 뭐 잘 보이고 싶고 그러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나를 살게 하신 말씀이고요. 내가 나되도록 내게 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법을 사랑하세요. 예.
법을 사랑하세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과연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막 미치겠어 이런 사람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많겠습니다만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법과 양식을 이렇게 연결해 설명해 주는 부분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2절부터 보시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모아서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 않는지를 뭐 하려고요? 알게 하신다고 낮아지게 하시고 줄이게 하셨다고 표현하면서 3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지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로 살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의식주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법과 양식은요, 딱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법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먹고 맛있는 것을 양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가 너무 사랑해서 정말 버리지 못할 존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도 악한 문스마귀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양식, 그것 때문에 맛을 느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99절에 가보시면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지요. 예. 함께 봅시다. 시작. 내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식, 만난 양식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요, 읊조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읊조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읊조리다고 하는 것은요, 입으로 중얼중얼 누가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의 귀에 잘 들려지도록 그런 내용을 읊조린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상한다.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냥 꿀꺽 생지도 않아요. 커피 맛 아는 사람은요, 커피를 탁 코로 마셔요. 향기를 맡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입술로, 혀로 맛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에 넘기고. 이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이죠. 뭐 와인도 그렇다고 칩니다. 네.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맛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는 종일이에요. 종일. 예. 종일 읊조린다. 우리 97절에 이미 보신 말씀입니다만, 내가 주의 법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되어 있어요. 97편에는요. 예. 99편에는요. 증거들을 늘 읊조린대요. 주의 증거는 늘 읊조린다. 항상이라는 겁니다. 늘은요. 예. 종일이라는 얘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맛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보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로 아느냐면 그 입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모든 이루어진 것들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듣도록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지식을 습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을 습득해봤자 제가 단언컨대요, 남 비판할 줄 알고 남 판단할 줄만 알지 지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죽으라고 4년, 7년, 10년 법관 공부하지만 법 사랑한다고요? 절대 안 합니다. 지겹다고 그래요, 법에 대해서. 왜? 지키지도 못할 건 자기도 못하는 남 하라고 그러고요. 자기도 범죄해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판도하는 그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가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예,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지식이 습득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모르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도 모르면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요. 법관이 법을 모르면 그는 그 법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건 분명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다르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새긴다는 거예요. 신앙은 되새김이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여기도 저거 있고 저기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한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늘이에요. 늘 자기 귀에 들려지도록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새기겠다는 결단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그 한 단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살겠다고 하는, 중심에 새기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새기십시오. 주일 주시는 말씀 그냥 하루만 잊어버리고 내일이 무슨 말인지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좀 가서 읽어보고 또 잊어버리면 영상도 틀어서 보고 수요 예배 말씀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수요 예배 그렇게 준비하고 해도요, 조회수 보면 열도 안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전 보고 또 들어도 새롭고 그런데 안 들어도 다 알 정도가 되니까 아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요,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뭐하되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뭐하는 건 먹으라고요? 새김질이에요. 새김질이 뭐죠? 되새기는 거예요. 먹고 또 되새기다가 또 내려가고 또 먹고 또 새기, 이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되새김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서. 기독교인들은요, 한 번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요, 한 번 성경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something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하든지 그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묵상이에요. 묵상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묵상은 훈련이다. 그러니까 묵상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묵상 못해요. 잠깐만 앉아서 기도하려면 잡생각이 들어오고요, 잠깐만 앉아서 성경 보면서 생각하려면 엉뚱한 생각, 눈은 성경 읽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묵상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럽니다.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아침마다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항상이에요. 종일 하는 거예요, 종일.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묵상해야 돼. 잠깐 묵상하고 지할지 다 한 다음에 또 묵상하는 척하고 이거는 묵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관심이 다 글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한 시간에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릴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그럼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아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준다면 도대체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이 한번 궁금할 거예요. 아까 시편 19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본문에도요 얻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98편에 가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의 모습보다요 원수보다 뭐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대요.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돼서 그 말씀이 내게 쫙 녹아들어서 내 것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구로 여기느냐 하면 지혜자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굳이 공부 많이 안 해도 공부한 사람보다도 지혜롭다고 오늘 몇 편에 10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면요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대요? 노인보다도 낫대요. 백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평생 사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보다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로운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셔야 할 은혜예요. 원수보다 지혜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원수 때문에 넘어지고 원수의 술책 때문에 쓰러지고 원수의 그 불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악한 자가 돼요. 최소한 누구보다는 지혜로워야 돼요? 네? 원수보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입술은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다 넘어갔잖아요. 누구 지혜예요? 마귀의 가지고 있는 지혜, 원수의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 이거를 지혜롭게 하세요. 아멘. 그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뭐 하나 아는 게 없고 뭐 하나 깨닫는 게 없는 아이였는데 한번 큰 고난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아이가 바뀌어요. 그 지혜는요 공부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뭔가 특별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신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요. 엄마 지혜, 아버지 지혜, 뭐 세상 모든 거 다 별짓 다 해서 키워도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하고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바라보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자녀는요. 다니엘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안 되면 제가 50조 책임질 테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하게 않는다면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요.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이런 지혜와 하나님이 명철함을 허락하신다. 스승보다도 낫고 노인보다도 낫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악을 판단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오면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도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그 하는 일로 먹고 살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고 거기에서 분별력을 찾고 거기에서 통찰하는 역을 찾아서 그의 삶이 자기 스스로 충족함을 갖고 그 은혜로 늘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삶이 감사해잖아요. 기왕이면요. 삶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곳에서 더 힘을 얻고 또 거기서 더 힘을 얻어서 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1년은 살만한데 한 3년 지나니까 지겹고 한 5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또 딴 데 가서 살고 이런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아예 그 지식과 지혜 자체가 죽은 거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명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삶이 달라져요. 따라서 할까요? 정결한 삶으로.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기 어렵죠. 그죠? 근데 정결한 삶을 살면요 자기 속에 그 정결함 때문에 자기 힘이 됩니다. 맨날 나쁜 짓 하고 살고요.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힘이 있을 수가 없죠. 힘 있는 척은 하지만 정말 자기 속에는 존재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이냐? 101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뭘 금해요?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없어요? 네, 일단 생각하고 있었네. 네. 아니 그 다음입니다. 네.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단맛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서 막 내게 영향력을 미치면은요 발을 금한다 그 얘기예요. 발을 금한다는 얘기는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로마서 읽어보시면 사람의 목구멍은 열려 있는데 그 입의 말은요 다 죽이고 또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은 행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빠르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발이 금한대요. 어디로 가지 않는다고요? 악한 길로 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102편에는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면 내가 주의 규례들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 않는다. 정결한 삶은요 하나님 그 삶의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가 삶이 터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03편에 있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의리한지요 내 입에 무엇하여 꿀보다 더 다니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104편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오직 거짓 행위를 미워한대요. 정결한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모든 거짓된 것을 뭐한다고요? 미워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감춘 양식을 하나님이 찾아내서 먹게 하시고 찾아난 양식을 먹으며 얼마나 그 맛을 느끼는지 그 느끼는 사람의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에너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갔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 삶이 조금씩 변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으로 하나하나 흘러가고 있어. 그게 느껴야 힘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게 느껴야 힘이 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오늘도 내일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왜 사는지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단맛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맛난 음식과 영양가 있는 음식은 다릅니다. 입에 단 것은 몸에 쓰고 입에 쓴 것은 몸에 달다고 합니다. 뭐 다 좋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맛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지혜로우시고 명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묵상하고 또 되새기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잃어버릴 듯하면 한번 또 들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남다르기를 축복합니다. 힘 있는 인생 되세요. 기쁜 인생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그 양식의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교 여러분들은요, 맛집 투어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처럼 좋은 식당이 없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처럼 좋은 맛집이 없어요. 아멘. 믿어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오직 말씀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서자고, 제가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요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따라서 맛집이다. 이게 양식을 찾아 방방곡곡 투어하며 맛있다 맛없다 먹고 나서 뭐 리뷰를 올리면서, 우리 교회가 아마 요즘 젊은 애들처럼 SNS에서 리뷰를 올린다면 아마 최고 좋은 교회일 거예요. 아멘. 뭐에 대해서만큼은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요, 아마 별 5개 줘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떠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들을만 하니까. 안 그러세요? 뭐 들을 게 없으면 뭐 들어 나오시겠습니까? 뭐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낭비인데.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세상적으로 얻을 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히 다른 거 투어하지 마시고, 우리 하늘문교회에서 양식 먹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냅시다. 아멘. 힘을 내고 기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삶을 좀 살 수 있기를, 명철하고 지혜롭기를, 누구도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 또 정결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 단맛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감추어뒀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이 이 양식을 말씀을 양식 삼아서 그들의 삶도 잘 열려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말씀이 지배하셔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기쁜 삶,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먹는 것, 입는 것, 집이라고 하는 의식주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온전히 거기 투자하며 살다 보니 영혼이 죽고 몸은 살지만 그 마음의 심령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이뤘을 그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 하늘문교회는 이 하나님이 감춘 양식으로 우리를 매주마다 먹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만한 그런 교회, 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게 하시며 그들이 나아가서 또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늘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 삶의 길이 정결하고 온전한 길로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계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감춘 양식 감사히 먹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